말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신 예루살렘의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에 목숨을 거셨을까? 이 일이 심지어 예수님께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로마 총독의 관저나 아니면은 산에 들인 공의회가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회의 장소가 아니라 성전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자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켜낸다면, 그곳을 정화시킨다면 은혜와 공의를 세워서 세상을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이다. 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나눴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한 작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잘 지내고 있는 모든 걸 다 흐트러 놓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고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분명히 이때껏 이런 사람도 없었고 또 이랬던 상황도 없었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이 소동을 바라보던 이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일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예수님께 이 사람들 승질이 나서 맨 처음에 묻는 이게 그렇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해? 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위라는 것은 어떤 뜻인 걸까요? 권위라는 말은 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엑수시아는 XST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이제 단어의 합성어예요. X라는 뭐뭐에서부터라는 말과 그다음에 ST라는 어디로에서 존재한다 혹은 어디 있다라는 뜻의 이제 두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 단어를 합치면 뭐냐? 어디로부터 존재한다. 어디에서부터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그 본질적인 위치를 뜻하는 거고 그 위치를 뜻하는 것은 결국 어떤 뜻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한마디로 권위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이 당시 이제 권위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두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 때부터 쭉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최소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끌려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 짓고 난 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쭉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로부터의 계속되어지는 답습되는 그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장유유서 뭡니까?
뭐 찬물에도 순서가 있다. 그죠? 소위 말해서 어린 사람이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그죠? 왜 그래야 됩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은 어린 사람이 어른이 아무래도 연약하니까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소위 말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 요건 말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옛날에. 아셨죠? 왜냐면은 노동력을 따지고 보면은 노인들은 노동력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땠습니까?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은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고려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도 현대판 고려장에서 요양원 갖다가 다 버리죠. 심한 경우는 뭐 대부분 안 그러시지만. 그런데 이러한 이 장유유서의 이거를 따져보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늙고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었을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그러한 가르침, 가치, 그걸 이제 보존해야자 뭐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언제부턴가 시작돼 온. 맨 처음에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시작되었는데 나중엔 그 이유가 별로 중요치 않는.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으니까 쭉 배워온 뭐 그걸 이제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대로 답습되어 온 거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인데 이것 출발이 있지 않습니까? 출발. 그 출발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에서부터입니다. 왜죠? 이것의 맨 처음에 출발은 성전의 앞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 성막 관리를 아론에게 맡겼고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책임이 계속 넘고 오면서 이제 소위 가서 권위가 되고 전통이 된 거죠. 전통조차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럼 이 당시에 소위 말해서 또 두 번째의 권위의 근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힘이었습니다. 힘.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이 성전 관할권보다 더 큰 예루살렘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누굽니까?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어디서 파송이 됐죠? 로마로부터 파송이 됐습니다. 그럼 로마는 무슨 권위로 지금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관장을 합니까? 로마의 권력과 힘입니다. 무력이죠. 무력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힘으로 세상을 혹은 유대를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게 된 것입니다. 힘이 곧 권리가 된 거죠. 근데 이 힘의 권위도 그럼 어디로부터 나왔냐? 주먹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럼 그 주먹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냐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의 권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할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누부갓네살 같은 뭐 폭군도 사용하시고 또 갑자기 고레스 같은 또 왕도 일으키시고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무력과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에 의한 권위나 무력에 의한 권위도 결국 하나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네 뭔 권위인데 말하고 아는 이 사람들은 너는 옛날에 이렇게 있는 놈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그렇다고 네가 힘이 있어?
뭐 로마처럼 힘이 있어? 그 힘을 가지고 네가 지금 이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역질문이야?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거를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품으로써 회개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존경했고 또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럼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세례 요한의 권위는 전통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권위는 무력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인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권위가 더 강화된 이유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하늘에서부터는 권위를 잘 활용하고 잘 그를 통하여서 그것이 잘 발휘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에부터 오는 권위를 세워주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자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31절에 이렇게 그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질문 어떻게 하면 근데 왜 니네들은 그 사람을 하늘로부터 와서인데 인정을 안 해줬어?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이 사람들 입 틀어막고 가만히 있었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피해 볼까봐.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욕 먹을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권위를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권위라는 것은 전통으로부터 혹은 무력으로부터 나왔다 친다면 이거는 사실은 뜬금없는 거라는 거죠. 옛날부터 해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직책 자체가 그런 권위라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권위는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땅으로부터 온 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권위라는 게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지를 입어서 거기 완전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완전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지네가 지네 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라는 것은 쓸데없는 권위요. 사실 그 권위라는 것은 필요 없는 권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너네가 대답을 못했어? 그러면서 한 가지의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뭐냐? 우리 함께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2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려 주고 타국에 갔더니 니네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 농부들을 이렇게 청지기로 세운 겁니다. 청지기로 세웠는데 이게 관리가 잘 되나 안 되나 이제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들 자기 이제 종을 이제 보냅니다.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내보내니까 두들겨 팹니다. 나중에 죽입니다.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설마 그러겠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승진이 나왔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 그 놈들을 다 잡아 족쳐서 죽이고 쫓아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포도원 주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 요한, 세례 요한. 그럼 포도원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던 그 농부들은 누굽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 얘네들이 왜 포도원 주인 행세를 했을까요?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어, 전통. 그리고 우리는 그 인간들 때려 부실 수 있는 힘이 있어. 전통과 힘에 기댔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니넨 주인이 아니야. 니네의 권위야말로 진짜 어디로부터 왔냐?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라고 청지기로 보냈으면 청지기로서의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기도의 집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를 왜 니네가 주인 행사하면서 이것저것 다 뺏어 먹고 이것저것 다 엉망진창 만들고 니네는 도대체 뭐냐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권위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사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직분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보면은 주님의 종은 건들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잘못하면 건들면 너희들이 큰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막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 해도 막 그걸 그냥 참아내고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넘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한 장로님은 목사님한테 아니 우리들이 세운 사람인데 너는 뭔 권위야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나와갖고 앞에서 마이크 뺏고 소위 말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드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압니다 누군지.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돼요. 목사의 권위 혹은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죠?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목사의 권위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 그런데 목사의 권위는 또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이 또 청빙을 해서 공동의회를 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애매하죠? 그죠? 그렇다면은 직분도 마찬가지죠. 공동의회 갖고 세운 거죠. 또 하나님께서 권사의 직분을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또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위를 마치 이 자체, 목사 자체, 이 권사 자체, 장로 자체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이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 지도자 꼴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워진 것으로 알면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보이고 그들을 섬김의 도를 보여야죠. 그래야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발휘되냐예요. 예수님의 이 말에 할 말을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찔리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인간들이 한 게 뭡니까? 죽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끊임없이 하늘의 권위와 또 세상으로부터의 이 환호를 무너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위를 기억하시고 오늘 그 권위를 이뤄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면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